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교독을 합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나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갗이 덮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합독합니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뭐 했어요?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뭐 했어요? 살아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제 발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제 발로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켰어요? 제 발로 일어났어요? 혼자 일어났어요. 일어나 서는데 엄청나게 큰 뭐였다고요? 군대였다고요. 아멘. 그러면 여기 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뼈에게 대언해라. 뼈에게 대언하라. 11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고 우리는 망했다. 자, 뼈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들의 뼈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희망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 이게 뼈가 마른 사람의 언어예요. 뼈가 마른 사람의 언어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말만 합니다. 뼈가 마른 사람은 희망이 없다. 미래지향적이지 않아요. 자,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반대는 과거 지향적이죠. 뼈가 말랐어요. 누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러니까 뼈가 마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11절에서 그 뼈에 대한 설명이 이스라엘 족속이 뼈인데 그들이 살아있으나 마른 뼈와 같다는 거죠. 살아있는데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물고기 한 마리를 어항에서 딱 끄잡아내서 놓으면 팔딱팔딱 뛰죠. 살았죠. 그런데 이거는 살아있으나 뭐한 거예요? 죽은 거죠. 왜 그래요? 물을 벗어났으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사는데 이거를 벗어났을 때는 지금 뛰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시간의 흐름 가운데 갈수록 죽을 일만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살아있으나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희망도 사라졌다.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뿐이다. 죽음만 남았다. 이게 뼈라는 거죠.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32편을 봐봐라. 아, 31편입니다. 31편 10절을 보죠. 10절 3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슬픔으로 힘이 여러분 슬픔으로 뭐가 소진되었어요? 소진되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있어요.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슬퍼하는 거는 죄입니다. 왜요? 힘이 소진되니까. 슬퍼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속 슬퍼하는 건 죄입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계속 슬퍼하는 거죠. 날, 달, 연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슬퍼하는 것은 근육을 말라버리게 만들고 뼈를 녹아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수도 없이 찾아오는 슬픔입니다. 슬픈 마음은 인정이 되어지나 계속 슬픈 것은 죄입니다. 근력이 고통 속에서 말라버려요. 그래서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윤기가 나야 되고 내 몸이 활력이 나야 되는데 계속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근력이 말라버려. 뼈가 녹아버려. 엄청난 거죠. 잠언 17장을 보세요. 잠언 17장 22절을 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즐거운 마음이 되면 뼈가 생기가 있고 뼈에 윤기가 나고 근육이 활개를 치고 근력이 기지개를 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대로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따라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세요.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병을 낫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자생적인 치유의 능력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치유의 능력이 뭐냐면 즐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즐거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들이 병이 낫는다니까요.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면 일단 우울병 낫고요. 여러분 온 몸에 병에 가장 병을 일으키는 기본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즐거운 마음은 스트레스를 아예 그냥 함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약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내 몸의 병을 낫게 한다니까요. 반대로 근심 많은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 많은 마음은 십자가에 빨리 못 박어.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근심하는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희망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제가 지금 생각나가지고 성경을 찾았는데요, 시편 119편을 봐봐요. 시편 119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게 따라합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요? 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은 다른 제목을 잡는다면 따라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제가 오늘 큰 군대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내가 다른 제목을 잡는다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절망의 사람이 희망이 됩니다. 근심의 사람이 즐거운 마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마를 일이 없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희망이고 말씀이 희망이면 뼈가 마를 수가 없죠. 근력이 부서질 수가 없죠. 50절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한다고요? 살린다니까요. 내가 고난받을 때 말씀이 나를 뭐 한다고요? 위로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74절을 봐봐요. 74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내가 주님의 말씀에 뭐를 걸어? 희망을 걸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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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77절도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고 새 힘이 된다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새 힘이 된다잖아요. 81절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하하, 표현이 멋있죠. 확실히 시는 시예요. 표현이 멋있잖아. 안 멋있어요? 내 희망을 주님의 말씀에 모두 걸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놓고 집에 단련만 걸어놓지 말고 네? 단련만 걸어놓지 말고 여러분의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놓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죠.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선포하려 놓은 거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선포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뭐라고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1절을 봐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봤을 때는 여호와의 손으로 그랬죠.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러니까 권능의 손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나는 누구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에스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가 누구라고요? 에스겔을 사로잡으셨다. 이제 나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강석원이를 사로잡으셨다. 아주 확신 있게 좀 해봐요. 확신 있게. 다시 한번 주먹 쥐고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강석원이를 사로잡으셨다.
잡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데, 에스겔서는 권능의 손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1장으로 한번 이거 접어두시고 1장으로 한번 가봐. 1장으로. 1장 1절에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예. 역사적인 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도 사로잡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강가에서 부시 아들인 누구에게? 에스겔은 뭔데요? 제사장이라니까요. 특별히 뭐 했어요?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어디에서나 울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있다. 단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따라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권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위기에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2025년 이 역사적인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에 잡히는 주인공으로 멋지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종일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사단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사단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기에는 인생이 억울하잖아요. 어차피 누군가의 손에 우리는 붙잡혀 살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권능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칼럼의 내용처럼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힘없이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가 희망되어서 믿음 가지고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에스겔에게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고 에스겔을 사로잡았어. 근데 지금 에스겔 환경은 어떤 환경이죠? 포로니까. 전쟁 포로라니까요. 전쟁 포로.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왜 사로잡았을까? 에스겔을 주님이 왜 사로잡았을까?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갑니다. 1절, 그가 나에게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사람아 에스겔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자, 하나님은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일어서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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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저앉아 있는 에스겔에게 일어서래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일어서라. 왜 주저앉아 있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래? 야야, 이게 주저앉을 일이냐? 이게 네가 지금 누워있을 일이야? 일어서! 왜 일어서야죠? 왜 일어서야 돼요? 주님이 특별한 할 말이 있어서. 그건 사명이죠. 지금 에스겔이 환경이 지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전쟁 포로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아, 내가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2장으로 딱 가니까 일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게 복인데, 자, 1장 3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는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것이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듣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반역죄만 저질렀다. 이제까지 반역만 해왔다. 이 죄를 저질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반역의 죄를 저지르면 일단 뻔뻔해집니다. 이 반역의 죄가 있잖아요. 뻔뻔해져요. 얼굴이 철판입니다. 4절 읽어요. 시작. 얼굴이 뻔뻔하죠. 이 반역죄는 얼굴을 뻔뻔하게 만들어요. 뻔뻔하게 만들어 얼굴이 뻔뻔해집니다. 왜 뻔뻔할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반역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그들이 얼굴이 뻔뻔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하느님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한테 특별한 말씀을 주마. 너는 이거를 이 뻔뻔한 백성들에게, 반역한 백성들에게 너는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5절 반역하는 족속이 듣든지 말든지 전하려는 거죠. 듣든지 말든지. 6절 마지막 또 반역하는 족속이야. 7절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8절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꿀떡꿀떡 삼키는 게 아멘. 이게 꿀떡꿀떡 삼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 소리가 크지요, 기도 소리가 크죠, 아멘 소리가 크잖아요. 여러분 대전 한빛감리교회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시라고 아멘 소리가 막 천장을 들썩들썩 할 정도로 아멘 소리가 크잖아요. 내 말이 그런가 50일 기도학교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보시라니까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냐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찬양 소리가 커야 되고,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팀들 찬양 구경하지 말고 여러분 막 배에다 힘을 주고 막 뱃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단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아먹은 가운데서 찬양, 그러면 찬양의 영성이 흘러나옵니다. 찬양 영성이 세상 노래방 가서 가요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찬양팀들은 가장 한 주간 내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일 이 찬양이 세상 유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의 찬양이기 때문에 심령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근신나 깨어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팀이 힘든 거예요. 내 영성 관리를 하는 것이 힘든 거라고요. 영성 관리가 안 되면 찬양을 해도 나도 힘이 안 난다니까요.
응? 혜성아, 드럼 치려고 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한 주간 내내 딴짓하다가 드럼 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 안 받으셔. 드럼 치기 위해서 진짜 기도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신에 깨어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가 너 옆에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 아버지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근신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집에서 아버지를 잘 보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고 본받아야 된다고. 네. 혜성이는 게임 같은 건 안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냥 때로는 그냥 옛날에는 뭐 게임으로 밤새웠을지 몰라도 말씀 읽다가 밤을 새우고.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찬양팀이 드럼을 치건 기타를 치건 반주를 내건 인도를 하건 싱어를 하건 이 자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기까지의 영성 관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영적 일어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서 내가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반주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내 마음부터 역사합니다. 내가 느껴요.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내가 느낀다고.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내 속에서 막 찬바람이 불어요. 찬바람이 불으면 힘들어. 여기 막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혜성아, 막 찬바람이 불으면 막 손이 막 천근 만근일 거다. 막 팔뚝만 아플 거야. 그리고 북치는 거, 다리 근육만 막 뭉칠 거야. 막 다리만 아프고. 내가 괜히 드럼 친다 해가지고 내가 그런 적은 많지. 없어. 박수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대네. 맞는 줄 알았더니. 훌륭하네, 훌륭하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3장 1절. 주님이 나에게 말하니 또 말합니다. 사람아, 이건 에스겔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따라합니다. 받아 먹어라. 자, 1장 3절의 권능은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는 것을 받아 먹은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받아 먹은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 멸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제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냐면 3장 17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뭐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선포하여라, 대언하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붙잡아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는 심판의 메시지, 이 멸망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범죄하고 있는 반역하는 백성들, 죄만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니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싸우지 마. 덤비지 말어. 칼 쓰지 말아라. 너 칼로 죽는다. 난 너희들 죽으라고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한 게 아니야. 덤비지 마. 싸우지 마. 그냥 끌려가라. 그냥 끌려가. 뻗팅기지 마. 그럼 죽는다. 그냥 끌려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바벨론과 싸움이 아닌, 이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을 망하게끔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바벨론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항하지 말래잖아요.
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둬 가지고는 이게 대책이 없으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현재 속에서 주어지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죠. 22절을 읽어봐요. 22절. 시작. 여기도 이제 두 번째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장 3절과 3장 22절은 여기에서 권능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반역한 백성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니들이 죽어? 근데 너희들 죽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 3장 20절 마지막만 읽을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뭐라고요? 너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선민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이 죽어, 범죄한 영혼으로 죽어, 회개하지 않고 죽어,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21절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뭐하게 되고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뭐한다? 보존할 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권능. 따라합니다. 죄를 깨닫는 권능.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날 때 모든 원인을 나로 보는 거죠. 나로. 이건 주님의 권능이 와야 돼요. 인생에 문제와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를 하잖아요. 이건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가 안 돼.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 깨달아지는데 6장에 가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겠고 7장 1절에 이스라엘 종말이 다가와 이제 정해진 멸망이야. 7장 10절에 보면 이제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어. 매질한 몽둥이가 꽃이 펴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이 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말 15절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받는 형벌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8장 1절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8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았다. 우상 섬기는 걸 다 보여주셔. 하나님 다 말씀하셔. 지금 8장에 보면 질투의 우상, 우상이, 우상들, 우상의 방 계속 우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10장에 딱 가니까 9장에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10장에 주님이 성전을 떠나겠대.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겠대. 성전을 떠나겠대요. 그러니까 11장에도 심판을 받는데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1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따라합니다. 14절 바라보면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다. 자,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죄로 말미암아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 형벌을 주겠다.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 11장에 딱 가니까 심판에서 이제 회복으로 메시지가 바뀌어져요. 회복으로. 19절을 보죠. 19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에스겔을 제가 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죠. 회개하지 않으면 18장 4절. 범죄하는 영혼은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없다고. 18장 20절도. 죄를 지은 영혼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없다고요. 23절, 18장 23절 읽어요. 시작.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이 말은 기뻐하겠다는 거,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나를 살리고 싶은 질문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질문 많이 하시죠. 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왜요? 살리고 싶어서. 엘리야가 사명 감당한 다음에 힘 빠져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왜요? 왜? 살리고 싶어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서 있을 때,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왜요?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지도자 만들어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질문은 나를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 속의 질문은 죽이려고 하는 질문은 없어요. 다 살리려는 질문만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 위대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위대한 대답을 하잖아요.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멸망시키고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살리고 싶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22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22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이 내가 찾는 성경은 다 여러분 줄 치고 있지요? 예? 줄 안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우리 무명이 사단은 세 번째 성경 저 책을 여러분들이 보라고 놓은 거 아니고 방문객들, 새가족들 보라고 놓은 거니까 절대 여러분들 저 성경책 갖다 보지 마세요. 어찌 아멘 안 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세요. 예, 아셨죠? 핸드폰 성경 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버스나 전철이나 움직일 때 볼 수 있는 거고, 예배당의 예배는 반드시 기록된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을 지저분하게 보는 거예요. 강성호 목사 읽으라는 거 줄치고 별표 넣고 집에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 쓸 것 막 써놓고 성경을 막 지저분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지저분하면 성경을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한 권 가지고 죽을 때까지 보지 말고. 네? 네? 한 권 가지고 지금까지 보는 분들은 회개할진저. 성경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보는 겁니다. 자, 30절 읽어요.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얼마나 슬픈 얘기냐고요. 회개한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성벽 틈에 서서 막을 사람이 되는데, 회개한 영혼이 중보기도자가 되는데,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중보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왜? 회개한 영혼이 없어서. 회개한 영혼이 없으니까 나도 지금 일어나기 힘들은데 무슨 중보기도를 하냐고, 무슨 성벽 틈에 서서 멸망하지 못하도록 막을 힘이 있겠냐고. 나도 지금 일어나기 어려운데. 즉 그 말이에요. 예,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33장으로 가봐요. 33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고 전하여라. 말씀하시고 선포해라. 말씀하시고 대언하라.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뭐하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따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제 회개에 이제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질문하시지만 나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하나님만 질문하면 안 돼요. 나도 질문해야 돼요. 나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주님이 기뻐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뭐하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죠. 회개. 떠나 사는 것을 뭐예요?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질문하죠. 너는 어찌 그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니?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말이 왜 이렇게 죽으려고 말하니? 이렇게 죽으려고 생각하니? 이렇게 죽으려고만 행동하니?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여기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야 돼요.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이 안타까운 이 모습에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을 잠깐 봐봐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9절 읽어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모두 뭐라고?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뭐한다고요? 바란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따라합니다.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많은 얘기를,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내 마음속에 어떤 말이 남아있느냐면 태양을 보고 살아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태양을 보고 사세요. 아멘.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태양을 보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걸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살아라. 그러면 절망의 그림자가 너를 삼키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보고 살아라. 실망의 그림자가 너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헬렌 켈러의 말을
이렇게 제가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바꿔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만 보고 살 거야. 그러면 나의 그림자가 보이지가 않아. 아멘. 태양을 보고 살아라. 멋있지 않아요? 헬렌 켈러 안 멋있어요? 예? 참, 너무 멋있잖아요. 자기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남들이 볼 때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 태양을 보고 살아.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를 보고 살아. 그러면 너의 인생에 그림자는 없어. 사라져. 왜? 예수만 보니까. 아멘. 오늘 에스겔 37장 1절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자, 이제까지의 권능과 37장의 권능의 차원이 달라요. 이제까지의 권능은 멸망, 심판에 대한 권능을 보여주는 권능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권능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회복시켜주고 희망을 주겠다는 권능이세요. 그러니까 권능이 앞의 권능과 뒤의 권능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자,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5절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따랍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자, 하나님의 의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뭐라고요?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따라합니다.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선포했다. 내가 대언할 때에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합니다.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8절 내가 바라보니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까지 덮쳤다. 그러나 그들 속에 뭐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에스겔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자, 주님은 계속 대언하래, 선포하래, 명령해래. 할렐루야. 외치래. 생기에게 대언하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에게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10절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따라합니다. 명을 받은 대로 9절에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나왔죠? 10절에도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선포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뭐 했어요? 들어가. 그래서 그들이 곧 뭐 했어요? 살아나서 제발로 뭐 했어요?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뭐가 되었다고요? 군대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37장은 새벽에 설교 다 했어요. 오늘은 37장의 배경의 설교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일어나 사는 역사. 나는 군사, 너도 군사. 따라합니다. 우리는 군사. 큰 군대. 할렐루야. 거룩한 성천 침략 위에 큰 군대가 이 시대적으로 영적인 어둠을 깨치고 박살내는 시대적 영적 군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양손 번쩍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한 번만 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 얹어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다음에 권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아멘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양손 들고요. 이 백성 아멘 다시 살게 하소 아멘.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육이 살아나고 내 혼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다 건져요. 나의 죄가, 나의 완악함이, 마음의 굳어짐이 내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여전히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걸 막을 길이 없어.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풀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고 지금 전쟁 포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살 길이 있다. 너희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하고 어둠 속에 갇혀 쓸쓸하게 있지만 살 길이 있다. 살 길은 회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 들어오면 살 길이 있다. 절망의 메시지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메시지 흐름을 옮기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40장 1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시며 계속적인 멸망의 권능의 메시지에서 희망의 권능의 메시지를 37장 1절에서 40장 1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들려지게 하옵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주님의 영적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오후 예배 여러분이 다 참석하셔야 돼요. 오늘은 오후에 목장 모임 가져서도 안 돼요. 다른 짓 하지 마시고 오후는 다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잘 안 달려들어요. 누구에게 달려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달려들어요. 신천지의 전도의 대상은 젊은이들입니다. 절대 연세 드신 분들은 안심하세요. 절대 신천지가 달려들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그들은 젊은이들을 보배롭게 생각을 해서 젊은이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놓고 전도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2인들 있다가 나온 신현우 목사님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아무리 바빠도 다 취소하시고 오후에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현우 목사님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